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감동 어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줄거리는 이렇지요. 한 도시의 광장 중앙에 우뚝 왕자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눈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이 몸은 온통 황금으로 덮여서 찬란한 그런 모습을 갖춥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행복한 왕자가 그 동상이 완성되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던 제비 무리에서 하나가 이탈합니다. 다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자의 동상에서 쉬다 가는 그런 기간을 갖지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한밤인데 물이 계속 뚝뚝 이 제비의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올려봤더니 왕자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십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운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 안 된 아이가 내 눈에 보여. 그러면서 말을 잇지요. 네가 내 눈의 보석을 빼어서 저 가련하고 불쌍한 아이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부분에서 특히 이 왕자의 동상이 울고 있는 부분,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을 부둥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바로 그 모습이 인상 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합니다. 공자는요, 이런 말을 했지요. 불쌍한 마음, 즉 측은지심은 모든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음의 원천이다. 세네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막지 않으면 세계는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칭송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면에 있어서 성도는 감동을 넘어 칭송을 넘어 열광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불쌍한 마음을 품고 촉촉한 눈가로 사람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신 원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촉촉한 눈가를 가지십니다. 3번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시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복음서가 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더 많이, 더 여러 번 우셨을 듯합니다. 언제 펑펑 우셨습니까? 그 3번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상에서 다 눈물 짓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 트레이드 마크였지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기도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기도는 햇빛처럼 찬란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과 같이 기도의 시간은 찬란해요. 햇빛에 나아가면 다른 이들의 얼굴에 앉아있는 주름들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피부도 보면 햇빛에서 이렇게 주름 졌구나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묻었는지도 금방 압니다. 똑같이 영적 햇빛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내 죄가 어떻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태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살균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정화작용과 생명작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기도가 달빛처럼 은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기도는 달빛처럼 은은하다. 언제 은은하겠습니까? 남을 향하여 중보할 때 기도는 달빛처럼 은은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이 여러 성도는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포함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방이 될 수도 있어요. 품고 또 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빛처럼 은은한 그런 느낌을 갖고 우리 눈가는 촉촉하게 적셔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할 때, 남을 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중심 이동 작용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다 그렇거든요. 자기에게 몰입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어찌 됐든 내 두 손에 물질이 있고 먹을 것 쥐어지고 풍족한 의복 또 잠잘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이 어찌 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 때에 이제 남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달빛 아래에 있으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감춰지듯이 다른 사람의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촉촉하게 주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가족 확장 작용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기도하다 보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여삐 여겨지고 가족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특별히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게다가 마지막 근자의 제왕은요, 자신들의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게 되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거든요. 동물의 장자까지도 다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희한한 명령이 주어지게 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애굽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35절의 말씀과 같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행했을까요? 36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왜 줬을까요? 두려워서, 또 칠까봐, 맞을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줬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것을요, 영어로 보게 되면 그 눈에 은총으로 안게 하사, favor라는 이 눈에 총을 씌우게 하사. 그러니까 예뻐 보였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애인에게 하듯이, 가족에게 하듯이, 내 자녀에게 하듯이 의복과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 내가 주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가족 확장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요 마치 노숙자와 같은 초라한 행색입니다.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씻지 않은 노숙자가 불쑥 다가온다.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격으로 뒤로 물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은 안 그랬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물질에 손해를 끼쳤고, 각 애굽 집안에 장례가 일어나게끔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받은 은금 패물이 나중에 광야 시대에 성막의 기초 물질들이 되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은혜가 작동하는가? 바로 기도의 때에 가족 확장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다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창을 들고 칼을 들었던 이들에게 사랑해 주신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전가됩니까? 기도했던 스데반은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요, 자녀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껴안는 그 모습이에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기도자가 다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부탁의 말을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 잘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자가 잘되게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불쌍하게 여기는 눈망울로 계속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기도해달라. 이 부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만일 예수님의 마음, 만일 예수님의 눈망울을 가지면 전도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행하게 됩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죠? 학식이 있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 보장 받습니까?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살이 풍파살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쉼 없는 것밖에는 안식이 없다. 그것 깨닫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예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눈망울을 갖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의 결말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이 왕자는요, 보석을 다 줬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입혀줬던 그 황금들을 다 베껴서 제비가 전달하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철거되게 돼요. 철거되는 날 마침 혹독한 추위가 와서 제비도 죽게 됩니다. 이 동상의 왕자의 영혼과 제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러면서 그 스토리는 끝을 맺지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약간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 귀하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훈훈하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어떻게 변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분의 희생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눈물이 성도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땀방울로 변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짓는 핏방울로 변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눈물이에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생각하는 대림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리를 처음으로 발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소리는 울음소리지요. 다른 세상의 아기들과 똑같은 울음소리. 그리고 울음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사지를 젖히면서 엉엉 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모습은 다른 여느 아기의 울음과는 다르다. 모든 세상을 껴안는 구원의 울음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만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울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열방을 위하여 울 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달빛처럼 은은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